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가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00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길갈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 단체에서 기념일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일도 될 수 있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일 혹은 여러 기념적인 일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제강점기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3.1절이나 6.25 같은 그런 기념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한 기념이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형제 에스를 피해서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그림 있습니까? 꿈을 꿀 때에 그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서 천사들이 이제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꿈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그 먼 길에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돌 베개를 하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기념을 하였다. 베델이
베델을 야곱이 절대로 잊지를 못하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념을 했다. 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이 멈추고 요단 강을 걸어서 건넜는데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 가운데에 그 돌 12,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큰 바위를 돌을 들고 나와서 그 길 건너 길갈에 큰 탑을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 그 요단 강물을 멈춰서 요단을 마른 강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그것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념을 했다.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단강을 걸어서 걷는 것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이제 기념비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을 이제 밟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시면은 요단 강물을 이제 밟으니까 그 강물이 위로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 뚝이 되어 쌓이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흘러가니까 강이 바닥이 드러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을 밟고 있는 한 강이 이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제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홍해를 걸어서 건너듯이 걸어서 이제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이 다 걸어서 건넜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나 누구든지 다 걸어서 건넜다. 그러니까 강물을 누가 걸어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게 했으니까 다 노인이나 어린아이까지도 다 걸어서 건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다시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제사장이 맨 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제사장이 메니까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는데 그 걸어서 이제 다 건널 때에 12지파를 따라서 한 사람씩 장정이 12명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돌, 강 밖에 있는 것이고 강바닥에 있는 강 가운데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큰 돌을 장정이 들 수 있는, 어린아이나 여자가 들 수 없는 커다란 장정이 자기가 멜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나왔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했다며. 그 큰 돌을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12개를 들고 나와서 그 이제 강둑을 건너면은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땅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12개,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했으니까 12개를 돌을 이제 탑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기념탑을 세워가지고 훗날에 자손들이 물어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강바닥이 드러나게 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멈추니까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게 되었는데 그 건널 때에 그 강물이 말랐을 때에
우리 장정들이 가서 강바닥 안에 있는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길갈에 건너 밖에 길갈에 탑을 세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체험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이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은혜를 주신다든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경험, 그걸 잊지 않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또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그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느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도 그 기억을 하여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표징이 되었다.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에는 사사기 말기고, 사무엘이 마지막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전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굉장히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기 시작할 때에 있었던 일이죠. 이 그림을 한번 떼어주시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는 여호수아 그림이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곡식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피폐하였습니다. 이전에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돌아오는 일도 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쳤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바위, 돌. 에셀은 돕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 왜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방에게 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왜 하나님이 보여줬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직접 건넌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도를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저 기념비가 있지 않느냐라고 알려주어서 자손들로 하여금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눈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서며. 언약궤를 맨,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밟고 있는 동안에는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걸어서 다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다 건너고 요단강에 발을 떼는 순간에 강물이 합쳐서 다시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걸어서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을 밟는 순간에 강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봤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가지고 제사장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 건너편에서 발을 탁 떼는 순간에 강물이 다시 합쳤습니다. 눈으로 다 목도를 했다. 눈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때에 살던 사람이 다 죽고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때 강을 걸어서 걷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늙어서 다 죽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악을 지으니까 그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사사시대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당대에 저 사람들이 사람들이 직접 강을 걸어서 걷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바로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자손들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 말.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질 않았거든. 그게 이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요새 뭐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세월이 다 지나고 하다 보면은 긴가민가 그냥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하나로 끝나고, 그리고 뭐 직장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또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라. 왜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그런 말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는 그런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 다음에 이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띄우던 그 그림,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30 왕들을 죽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했어요. 직접 전쟁을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큰 능력이 있고 지도자가 힘이 있고 지도자가 자신이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무시하고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전쟁의 총사령관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강을 건너가면은 당장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의 총사령관이 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였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종을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확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 피로 제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도 예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자기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는 인간이다. 목회자가 사람이지 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고프면은
시간 되면 또 배도 고프고 또 같이 어떤 개는 짜증나고 또 어떤 개는 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지나 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배고플 때는 배고프고 힘들 때는 힘들고 연약할 때 연약하고 인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배려해줘 가지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도록 성도들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도 막 바쁘고 일이 많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될 수 있거든. 인간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둬버리면은 지나내나 똑같지 목사라고 별거 있나 이래 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교회 성도들도 다 사용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각 직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 사용하고 집사는 집사로 사용하고 각 직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직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 앞에 막히거나 걸림돌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본인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나 자기나 내나 그 마음대로 해보면 함부로.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기억을 할 것은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시겠지. 그에 따라서 그냥 대우를 하고 그냥 그래 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냥 신비롭게 그냥 그 신비 안에만 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인간적이면은 또 그냥 똑같아. 어찌 보면은 성질도 내고 잊어버리고 또 짜증도 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기적도 일어나고 성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도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그렇게 하면 저도 청년 때 저 확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하더라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 그렇지만은 청년이 어떤 경우는 신비적인 경험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냥 그냥 엎어지면 또 청년이잖아요. 그와 같이 목회자가 그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가 뭔데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이야기를 다 하노. 물론 이제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지가 그냥 잔소리 하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관계나 사역의 이야기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모르고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인 것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무서워서 예배도 못 가겠네.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잘못되면 또 어떡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과는 좀 거리를 좀 두라.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오늘 교회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하도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쓰임 받으니까 또 무섭고 두렵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야. 그것도 너무 멀리 하면은 또 이 교회를 멀리 하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성도들이 하는 말 내가 들었어. 목사님하고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또 멀리도 하지 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이제 이게 아주 이제 편리주의죠, 편리주의. 어찌 보면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말은 어쨌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주님, 나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지도를 할 때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말을 딱 빨리 깨달아 가지고 순종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인간적으로 일할 때는 친밀하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고 다 그냥 어찌 보면 친구 같고 아버지 같고 선생님 같고 그냥 친구처럼 또 이렇게 편하게 또 지내야지 너무 또 거리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을 대할 때에 그 두 가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그걸 기억해. 반드시 그걸 기억해가지고 내가 잘 이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빨리빨리 말씀을 깨닫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참대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재미가 있고 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면 문제가.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 생활에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보면은 많은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지고 그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으려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 다 하잖아요. 사진을 찍어갖고 스마트폰에 한 번씩 가끔 그 왜 봅니까? 그 추억을 간직하려고. 그때 좋은 추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뭐 사진 싹 다 지워보겠지. 아이고, 다 지워보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진 안 지우고 남겨준 거는 그때 그 좋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살아가면서 내게 경험적인 큰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애를 초창기에 잘 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뿐 아니라 그 후대에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이 돌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 강을 건넜다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한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기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진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높이 찬양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대대에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